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마음 8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합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씨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이제 밭이, 길가밭이 나오죠. 근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취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채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는 사실 깨달음이 안 와요. 그냥 이해가 되는 식으로 끝나지.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상징적으로 마귀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한번 못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마음밭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옥토밭.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해서 깨닫는 자. 그러니까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조합대 매일 이렇게 성경 통독을 서너 장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한 단어, 때로는 한 구절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내가 길가밭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못 깨달을 때는 마귀가 채가버리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은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만 말씀이 들려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죠. 돌짝밭은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듣고 기쁨으로 받대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 그냥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게 유익이 있거나 내가 뭐 그러면 기쁨으로 받지만 요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그런데 마귀는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 어떤 돌짝밭 같은 마음,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마귀가 환난을 오게 하거든요. 어려움을 오게, 때로는 핍박을 받게 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말씀 좀 받았는데, 말씀 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말씀 받은 것마저도 자라나지 못하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상태가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와진 것,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 때까지 모든 게 형성된다는 말이 맞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중보기도를 보면 조화원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 묵은 땅 모른다 이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형성된 것이 우리를 돌짝밭처럼 꽉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것, 이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약함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아마 이렇게, 이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와지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나중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상고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 가시밭에서는, 이제 돌짝밭에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힌다고 그랬죠. 근데 가시밭에서는 이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함들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 염려가 많이 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 염려가 다 와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했듯이, 재물의 유혹, 물질,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욕심,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많은 조화 이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마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옥토밭에서 상고했지만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걸 믿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성장했을 때 말씀에 따른 100배짜리 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배가 와진다고 할 때는 하나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도 100배가 될 수 있고 저런 측면에서도 100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복이 와지거든요. 좀 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건강의 복도 오고, 때로는 물질의 복도 오고, 환경의 복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복들, 나중에 이제 조합들이 제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와지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재물의 욕심, 탐심,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고 근심을 갖고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이루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짝밭으로 자꾸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으로 가게 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체험이 되어지고 영광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시밭의 문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심낸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냐? 물질의 복도 못 받게 해요. 이게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게 꽁돔에도 다 놓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를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지,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내 마음 갖고는 물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물질을 주인 삼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 삼는다는 건 하나님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사랑.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우리가 상고했듯이 돈을,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이 돼버립니다. 악도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무슨 사건, 무슨 다 이렇게 문제 보세요.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국에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전부 사건, 사고, 뭐 보세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청와대 막 이렇게 뭐 거기 이제 청와대 비서들 보니까 아마 거기 학력을 보니까 막 예무고시, 사법고시 다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뇌물 8천만 원 받아먹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까짓 그 8천만 원 먹고 나가 떨어지냐고. 먹으려면 80원 먹든지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무고시 뭐 사법고시 다 패스해서 그렇게 실력이 좋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먹고 인생 망조 들어버리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주인, 우상 섬기니까 아무 이게 인격도 없는 이걸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말.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최고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함들이 물질로 쓰임받지 못하게 해요. 쓰임받지 못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조함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적 맞은 것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많아요. 조함들 따져보면 도적 맞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것만 우리가 도적 안 맞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거, 영혼이 잘 되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물질도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이 가시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고 욕심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물질 따라가다가 말씀의 열매도 못 맺고 결국 물질 따라가다가 물질의 복을 받냐? 복도 못 받고 쓰임도 못 받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합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변화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건 같이 가요. 왜? 내 영혼이, 지정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만 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함들이 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 말씀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돼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죽어지고 물질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자식을 내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9번째 재앙 때 자녀들을 내보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재물을 놓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물질이고 마귀가 끝까지 방해하는 게 뭐냐? 예수 믿어도 물질의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조함들이 철저하게 내 자아가 먼저 죽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또한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따라갈 때 우리가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아서 금신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우상을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조합력에서 치명타예요. 물질을 우상시하는 것, 물질을 주인 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질에 관한 것이 나오면 표시를 해놨다가 한번 나중에 싹 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우상시하고 주인으로 삼고 사랑하게 해서 물질의 복도 못 받게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우상 섬겼던 금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놓고 지금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조함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저렇게 사람 죽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고 사랑이 없는 하나의 그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영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가 막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행해놓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두 사람.
야곱이 기도를 해줘도 전부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레위지파는 저기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자기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버지가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레위지파가 다 죽입니다. 이거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죽이고 말지 어떻게 내가 하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레위지파가 죽여요. 3,000명을 죽이는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저기 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러니까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3,000명을.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죽여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과 저 말씀하고 연결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구나. 여호와께 헌신이 되어졌다. 뭔 말이요?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즉 내 마음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물질 따라가고 물질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내 마음이 죽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1차적인 헌신이 된다 이 말이죠. 즉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1차적인 헌신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 다음에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부분적으로 믿어요. 요즘 조합들이 이제 그 역대하를 읽잖아요. 역대하. 그 왕들에 대해서 남왕국, 뭐 북왕국 왕들은 20명이 전부 다 19명인가요? 그 다 그냥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남왕국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 나오는데 이 선한 왕들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다 걸려들더라고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요사밧 왕 같은 경우도 보면 잘했어요. 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내리시잖아요. 근데 신상을 헐지를 않습니다. 신상. 우리가 그 요약 일기에도 나오잖아요. 조합들 마음 안에 우상과 같이 내 안에 신상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신상이 뭐냐면 아직 허물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성화를 일으키지 못한 죽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게 뭐 바윗돌처럼 가시밭처럼 꽉 박혀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깨닫고 기도를 기도답게 못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신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상.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적용적으로 보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합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뭔가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제 남유다 그 왕도 보면 자기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방 왕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왕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예요. 여기 왕들이 다 걸려요. 근데 뒤에 가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교만은 우리는 막 내가 잘났다고 하고 높아지는 그냥 영적으로 보면요. 교만 속에 뭐가 꼭 따라오냐면 혈기가 따라옵니다. 분노가 따라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질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에 콕 찔러 보세요. 성질 냅니다. 화를 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조합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열매도 못 맺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나? 물질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좀 복도 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속된 말로 길길길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말세지 말에는 전부 돈이 막 우상이 돼가지고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저기 32장에 보면 물질 우상 섬기는 자들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이다.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철저하게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여라 이 말이죠. 내 자아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 말씀도 뭣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9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 이 재앙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교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왕이 물질을 놓아줬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영적인 측면, 유월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무교절은 희생, 헌신, 성결을 말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희생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정결한 것,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죽어지고, 아까 마음이 다 죽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여호와께 헌신이 되어졌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면 아, 너는 이제 여호와께 네 마음이 헌신이 되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조금들 마음이 적당히 섞여져 있으면 안 씁니다. 왜? 두 마음 갖고 가면 나중에 딴 소리하고 딴 행동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죽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헌신이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이 와질 때 물질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애국 백성들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물질을 다 놓아주었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내 마음이 이루어질 때 이 물질에 대해서도 복을 받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재물의 유혹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자살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함 내 마음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내 마음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철저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음란의 영이 판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건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우상이 됐고 물질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자, 우상,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을 섬겨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신상 이런 걸 없애는 왕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물질적인 거 사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구했는데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생각 좀 바꿔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거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열매도 못 맺히고 말씀 체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냐, 그렇다고 해서 쓰임을 받냐, 그렇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물질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 버리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뭐 시간상 못 드렸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통해서 그것 나중에 성막 짓는데 내놓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우상을 섬겼어요. 금을 내놔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단지 우상만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 것으로 가지고 한 가지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자꾸 막 반복해서 하는 그것만 갖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와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의분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겼다 이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상태가 어떤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5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저 말씀 2가지를, 이 5가지 중에 보니까 2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2가지는 모세가 이야기했고 1가지는 아론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따로 이야기한 거라 5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부패하였다. 부패했다. 이 말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상했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이 인간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마음이 부패 있는지 뭐지 뭐. 근데 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좀 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이렇게 품은같이 나중에 중년에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거든요. 조금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먹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하나님이 다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조함들 마음과 생각을 잘 정결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가면,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내 종아 니네들이 이런 걸 처리 않고 그냥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마귀 잘 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바로 왕도 보면 마지막 그 염소 짐승들을 다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마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마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냐? 그럼 복도 못 받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물질의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물질의 복도 문제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해결하면 쉽잖아요.
근데 잘못은 내가 해놓고 무조건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조함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 받고 난 다음에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욕심내다 계속 가난을 못 벗어나고 부자인 사람은 그것 안 잃어먹으려고 욕심내다가 더 부자 못 되고 결국 잃어먹게 되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조함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모세인데 금신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부패한 내 마음, 상한 내 마음, 썩은 내 마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때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더러워서 못 봐요. 저는 똥물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하수구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저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으로 더러우면요. 저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이렇게 토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 귀신 쫓으러 갖고 휴지 한 통을 다 버렸다니까.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 영적으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조함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 그 여자들이 애기 날 때 허리가 막 엉덩이가 끊겨 난다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할 때 허리가 끊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아, 이게 영적인 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심각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 썩었다니까요. 썩은 마음 갖고 복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 정비를 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9절에서 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말.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뭘 말하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요. 교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교만,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가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교만이에요.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가는 게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 안에 다른 사람 보면 교만한데 본인은 진작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더라고. 나는 착실하다 이거예요. 나는 경건히 훈련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근데 교만을 해결 못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2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큰 죄. 큰 죄에 빠집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죄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큰 죄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조함들이 성령의 5가지에 대해서 걸려들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다섯 번째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이 5가지.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해서 이 땅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이게 무섭습니다. 그 죄에 걸려들면 조함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어도 해답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좋게 해석을 하는데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다. 큰 죄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 우상을 섬기니까 돌판을 갖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알겠더라고. 조화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5가지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요. 얼마나 여기에서 의분이 올라오면서 저도 해보면 기도가 안 돼버려.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게 얼마나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 이렇게 할 때도 딴짓하고 있다든지 그래봐. 제가 신방 가고 그러면 절대 밥 얻어먹으러 안 가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먹고 그러는데. 신방 가면 오직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데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응? 다른 건 내가 바라고 한다.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이제 하집사님 앉은 자리 이렇게 뒤에 앉아서 있는데 설교 시간이면 꼭 고개를 숙여. 쳐다보고 있어. 이제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냐니까.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은혜가 되는데. 그럼 완전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더 은혜가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 고개를 하나님이 숙이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아니잖아.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설교가 잘 들어온다나? 그게 말이 되냐고. 조범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모세가 막 돌판을 내려 그 시내산 올라갔다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한 번씩 올라갔다 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의분이 올라왔으면 그 돌판을 내리쳐버리겠냐 이 말.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단계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2절 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함이 나오면 악함.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막 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그 소주 끓이려고 이렇게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뭐 시래기며 뭐며 그 구중물통에 부어 놓거든요. 그러면 소죽을 안 끓이면 이제 밑에 건더기는 싹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근데 한번 물을 딱 이렇게 젖어 갖고 탁 하면 밑에 그 별의별 것이 다 떠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도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 건드려 놓으면 다 올라와. 막. 먼팔 하면서. 우리가 악해요. 악합니다. 저도 인간이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저 밑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보세요. 몇 사람도 죽일 거야 아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간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말 잘 들었어요. 시험 들어갖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게 일도 아니고 그때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하면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뒤집는 건 일도 아니더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도 목회자 잘 만나야 돼. 우리 지방에도 큰 교회가 나눠져 버렸는데 그 장로라고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 원로 목사님을 완전 목사로 취급당하고 목사 새끼야. 겁 없이 말하. 자기가 잘했냐고. 말 들어보면 다 평판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영안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우리가 알 건 알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시킬 거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영적인 현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더 무섭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하다 이 말이에요. 방자에. 25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한다고 때 단호하게 못했어야 되는데 방자하게 놔뒀단 말이에요. 이 방자하다 이 말은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거나 삼가거나 이런 거 없어. 그런 태도가 없어. 건방져. 저희 싸가지 없는 것.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건방진 것 그런 말이에요. 삼가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거나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대통령을 우리가 뭐 뽑아놓고 어려워합니까? 지금 선생님들, 사장님들, 목회자들 지금 권위가 다 무너져. 방자해. 자기들 멋대로야. 완전히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보세요. 조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뭐 경우도 없고 뭐 방자하게 건방지게 그렇게 행동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건방지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3,000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신상 하나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5가지 죄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 말이야. 3,000명을 죽여라 이 말이요. 그래야 헌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무섭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인 측면. 그래서 좀 더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2가지가 될 수 있고 3가지가 될 수 있고 5가지가 될 수 있고 10가지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적어도 조아름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져서 좀 알아야 할 걸 알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도받고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지. 이게 모르면 그냥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 이거 하다가 걸려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잣대요 아버지 하나님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자 영적 상황이 있고 환경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이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조명받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망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근신하여 깨어서 참으로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